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만일 내 말을 듣고 따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겠노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귀한 축복들을 받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리로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믿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본부의 권세가 세지 못하리라. 내가 총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세울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권세를 주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주신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권세를 주신 것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권세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주는 권세하고 다릅니다. 왜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저렇게 싸움합니까? 자기 권력을 잡아요. 권력을 잡으면은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돈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피가 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너지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통치자들, 권세자들입니다. 이 정치 세력들이 잘못하면은 기독교를 되게 핍박합니다. 지금의 정치들도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코로나가 되면은 교회 문을 닫게 만듭니다. 이게 누구냐? 이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통해서 교회를 짓밟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영들을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악한 법을 제정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표를 찍어줄 때는 제대로 찍어줘야 됩니다. 이 통치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통치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멸망과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 배부르기만을 원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세상 권력, 부귀 영화 이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이 신앙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느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신주 전원교회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 세력을 누가 이기는가?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19절 내가 또 그리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이 영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권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대통령의 자녀도 권세를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권세,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는 이 권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합니다. 누가? 영적인 권세를 받은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입니다.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엄청나게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대부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당장 안 돼도 천천히라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줍니다. 저에게도 병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다 고쳐주셨어요. 이런 병을 고치는 엄청난 의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인간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또 이런 권세도 줬습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를 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장갑을 말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천사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한국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하늘을 기록할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라. 믿습니까? 아멘.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 사단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해칠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있는데 항복하는 것으로 말고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희에게 그 권세를 주었고 너희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두었어. 이거보다도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 보십시오.
마귀가 도망갑니다. 어느 성악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그 성악가가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불렀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정말로 초인적인 힘과 매력에 압도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성악가 하는 말이,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나가 있고 큰 나가 있다. 작은 나는 겁쟁이고 연약하고 유약해서 그 작은 나를 따르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큰 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고 힘을 돋아줘서 나는 무대에 나갈 때마다 작은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큰 나를 바라보고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악가의 열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는 작은 나가 있고 큰 나가 있습니다. 큰 나는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 하나님을 붙들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와도, 사탄 마귀가 와도, 귀신이 와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걸 잊어버리고 연약해서 작아지면은 두려움에 쌓이고 겁쟁이가 되고 병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그래서 너희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권세의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라면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안 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권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어떻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냐 하면은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동일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누가 복을 빌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빌어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김선도 목사님이 유명한 우리 부흥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가게 슈퍼마켓 주인이 집사님이 자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맞은편에 큰 슈퍼마켓이 생겨서 우리 슈퍼마켓이 장사가 안 돼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슈퍼마켓을 10년 동안 해봤는데 앞에 내보다도 더 큰 슈퍼마켓이 와 있으니까 내가 장사하다가 안 되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아침마다 나가서 집사님의 슈퍼마켓을 축복하고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슈퍼마켓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집사님이 황당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 가게를 축복하는 건 괜찮은데 저 원수 같은 슈퍼마켓을 축복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내 말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집사님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 집사님이 죽기 살기로 매 나가서 앞에 더 큰 슈퍼마켓을 축복했습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1년 후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염려하고 근심했다면은 정말로 제 가게를 문 닫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대로 그 가게를 축복했더니 그 슈퍼마켓도 제 것이 되었습니다. 그 큰 슈퍼마켓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그 슈퍼마켓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우리가 남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빙점, 일본의 산포능자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름이.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을 읽어보면 아마 다 읽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빙점을 지기 전에 미우라 아야코는 결핵을 앓다가 작은 슈퍼마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마켓이 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안 됩니다. 이 가게만 잘 됩니다. 그러자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남의 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가게를 이제는 확장하지 말고 물건도 더 들지 말고 다른 가게가 잘 되도록 빌어주고 다른 가게에 갈 수 있도록 소개도 해주고 그래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가 손님이 적어졌습니다.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것이 빙점입니다. 이 빙점을 쓰고 난 뒤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유명해졌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장사가 잘 돼서 슈퍼마켓이 잘 되었으면 슈퍼마켓 뺏기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내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배가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잘 되겠습니까? 절대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안 되게 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기의 삶이 망가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하나가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축복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상속권을 받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가 구하면은 내가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영적인 권세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묶고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귀의 역사를 묶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살게 합니다. 우리를 육적으로 살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잘못을 했거든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학교 다닐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좋은 대학 가라. 주일날 하루 빠져도 되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나쁜 말인지 얼마나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나중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에게 교회 오십시오 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돈 벌고 나서 갈게요. 돈을 벌어보십시오.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은 벌립니다. 그러면 교회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컨대 안 나옵니다. 돈이 생기면은 더 쓸 일이 많고 더 욕심이 생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돈이 생기면은 믿음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교회 나오면 되지. 나중에 마귀가 붙들고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교회 봉사하십시오. 봉사 내가 잘 되면 할게요. 그 사람이 봉사할 것 같습니까? 점점 타락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빠지면 빠질수록 더 빠지고 싶고 욕심이 생겨서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복이 아닙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도 복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복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절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겠다. 세상 명예를 주겠다.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 명예, 지위, 돈 이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악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잘된 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재물이 많은 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이 좋은 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축복이 맞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달란트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이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건강이다. 물질이다.
달란트다, 능력이다, 자녀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쫓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귀신을 쫓는데 실패했습니까? 물었을 때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냉장고가 아무리 사용하기 좋고 편리하고 좋아도 전기 코드가 빠지면은 냉장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이 영권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엎드리면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나는 알 수 없지만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영권, 이것을 덮어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권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